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화는 물을 따라 발전이 되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또 물이 있는 곳에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도시도 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도 80%가 물이라고 하니 과연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셔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비유적으로 말할 때 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곳에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와 문화 수준이 발달하면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리며 살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점점 더 목마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밤늦게 직장에서 이 직장인들이 일을 끝내고 오면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을 마셔댑니다. 젊은이들은 댄스장에 가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또 과격한 스포츠를 즐깁니다. 심지어 도박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대변입니까? 바로 인생이 그만큼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토록 목마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칩니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마저도 버리고 그 사랑마저도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그 포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노역의 때가 그치는 때는 70년이 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70년은 무척이도 고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소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 위험스러운 것은 바벨론의 포로보다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희망의 꿈, 희망의 노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더욱 큰 가혹적인 사건이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흩어졌던 너희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는 물된 동산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이 강수량이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반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지형 또한 물을 가둘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형과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처럼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들, 축복의 한 해, 축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이래.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물된 동산이라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은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의 인생, 회복의 인생, 그 인생은 다시는 근심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물된 동산이다, 다시는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의 꿈을 꿉니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물된 동산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악은,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자신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얼마나 많이 팠나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웅덩이를 팔고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살면 잘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외과 의사요,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 부부가, 이 가정이 함께 LA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민 가서 사람들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또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들이 찾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그러면서 직업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저택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진 외제차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 생활이에요. 점점 안정되고 많은 부를 쌓게 되자 이들이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과히 충격이었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나가 주었으면 됐지요. 이제 저희 집에 다시는 신방 오지 마세요. 이 가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충격이면서도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전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나가 주었으면 됐지요. 이제 저희 집에 다시는 신방 오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이가 스포츠카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달라고 졸라대는 탓에 결국 값싼 그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형제가 그 새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큰 나무를 들이받고 맞았어요. 한 형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아들은 이 유리 파편이 눈에 박혀서 결국 실명하고 맙니다. 이 두 부부는요, 아들이 묻힌 공동묘지에 가서 날마다 흐느끼 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 채워도 헛될 뿐이다. 논에 그 논농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터진 물꼬를 메우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써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명으로 알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당연히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리민식 목사님 그 가정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민식 목사님은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그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 첫째 아드님은 평촌교회 첫째 아드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잠실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림형성 목사님, 림형천 목사님, 두 목사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제가 가까이에서 볼 때 이분들이 목회에 참 대가들 아닙니까? 그런 명문 가문이라 말할 수 있죠. 한국 최초 4대 목사이기도 하고, 목사 집안에서 계속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목회를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뭔가 이것을 막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몸에 배어있는 그런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 저것이 축복의 비결이구나. 우리 몸에 신앙생활이 배어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의 중학생, 그러니까 중3 되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그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부랴부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 문제인 것을 알고 뇌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뇌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신경 7번과 8번 사이에 이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안면마비가 오고 청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말이 수술을 해도 종양은 제거할 수 있지만 이런 증세를 온전하게 완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죠. 고등학교 그 시험이 있는 이후로 한 달 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이 아이를 퇴원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요. 어지럽고
이 증세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딸과 아버지도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수요일에는 학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부어 있었고 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입학 시험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있었던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MRI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다시 찍었더니 여전히 종양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보내는 동안 성적은 점점 올라가고 대학에 지금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까 종양도 깨끗이 치유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65편 9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수가 흐르니 저주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에 물을 가득 데우사 이제는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은혜의 한 해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